우리는 매일 성경을 통해서 9월 1일부터 디모데전서를 읽고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쓴 첫 번째 편지가 디모데전서입니다. 이 편지에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격려하며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할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이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생겨날 것을 벌써 예언한 일이 있습니다. 약 5년 전이었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밀레도라는 도시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다 청했습니다. 청해서 그들을 권면하고 말미에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30절 말씀인데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고 했습니다. 이미 한 5년 전에 에베소 교회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생겨날 것을 미리 알고 예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며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교회를 분란에 빠뜨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젊은 목회자 디모데는 지금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치러 나가야 할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기 위해 이 디모데전서를 바울이 기록한 것입니다. 3절과 4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의 말씀 이외에 구원의 복음 이외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을 금하고 또 교회를 든든히 세우도록 디모데를 당부한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가 수행해야 하는 영적인 전쟁은 바른 교훈으로 다른 교훈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성도들을 든든히 세우고 분란에 빠진 교회를 회복시키는 것이 디모데가 해야 할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는 2000년 전 에베소 교회 그리고 목회하던 디모데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요긴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가 직면했던 그 영적인 전쟁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앞에도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실로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다른 교훈을 많이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다원주의는 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점점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다원주의를 포함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신조는 이것입니다. 보편적이고 영원한 진리는 없다.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진리도 없다는 이것을 표방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다원주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신은 당신의 진리를 가지고 살고 나는 나의 진리를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정말 넓은 마음을 가진 포용적인 태도인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그것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덕목은 관용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받아들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생각도 옳고 내가 가진 생각도 옳고 그러나 서로 간섭하지 않는 그런 관용. 그런데 결코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면 어떤 생각은 참된 반면에 어떤 생각은 거짓되다는 그런 주장, 그것은 관용되지 못합니다. 이 시대에.
어떤 행동은 선한 반면 다른 행동은 선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관용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절대적인 진리나 보편적인 원리를 거부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조차도 존중하지 않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재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이 시대의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두 발을 굳게 딛고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과 우리의 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시대의 교회 안에 세상의 풍조와 사상이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별로 가지지 않고 인본주의 사상으로 성도들이 점점 물들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고도 또한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회복시켜 나가야 합니다. 물론 이 시대의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에 참 부끄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지켜내고 이 말씀의 원리로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디모데가 섬기고 있는 에베소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교훈으로 성도들을 미혹했고 예수님이 피로 세운 교회를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전쟁의 상황입니다. 이런 영적인 전쟁에 직면한 디모데를 격려하고 또 어떻게 그 전쟁을 치러나갈지 가르치는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첫째로 바울은 영적인 전쟁에 임하는 성도들과 또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있어야 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 이 영적인 전쟁에 우리가 직면할 수가 없습니다. 인사말을 찬찬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자녀로 부르시면서부터 그에게 사명을 맡겨서 내보내는 일까지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게 해줍니다.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도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된 것은 그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보면 자신이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큰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본래 주님을 비방하는 자였습니다. 성도를 박해하는 자였고 거기에다가 폭행하는 그런 난폭한 자였습니다만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그리고 넘치는 은혜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은 디모데가 감당하고 있는 영적인 전쟁보다 어쩌면 더 치열한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정해진 한 곳에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영적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이 나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바울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일을 맡기시든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에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의 구원과 사역과 모든 영적인 전쟁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은혜로 감당해 왔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도 그에게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래야만 너가 영적인 전쟁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로 하여금 은혜가 아니고서는 너가 이 전쟁을 감당할 수 없다는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고 은혜에 붙잡힌 바 되라는 그런 권면이 그 인사말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디모데는 영적인 이 전쟁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약점이 많이 있는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거칠고 또 교묘한 거짓 교사들을 감당해내지 못할 그런 형편에 있었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디모데는 나이가 어립니다. 경험이 부족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당부할 정도. 그 정도니까 나이가 얼마나 어립니까? 아마 30대 초반이나 중반 정도로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 디모데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디모데는 기질적으로 대단히 소심하고 또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서 이르기를 디모데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에 있게 하라. 바울이 디모데를 고린도에 잠시 보낼 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를 대할 때 좀 조심해서 대해줘라. 그가 부끄러움이 많고 소심한 사람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조심해서 대해줌으로 그가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도록 좀 배려해주라 할 정도로 디모데는 상당히 수줍어하고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디모데는 육체적으로도 대단히 허약한 사람입니다. 5장 23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또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디모데는 몸이 상당히 연약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병 치료를 했던 것이죠. 이처럼 디모데는 나이도 어려서 경험이 부족하고 기질적으로도 소심하고 수줍음이 많고 육체적으로도 허약하니 얼마나 더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했겠습니까? 이런 디모데로서는 목회하기가 힘이 듭니다. 모든 성도들이 유순하고 또 협조적이라도 힘겨울 텐데 에베소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일어나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분란스럽게 하니 그 목회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이것을 잘 아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너는 은혜 가운데 강해야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혹은 영적인 전쟁,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그런 영적인 전쟁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은혜로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그 전쟁에 동참시켜 주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낼 재주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고백이 목회를 하면서 조금씩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존경하던 고 옥한훈 목사님의 호가 있습니다. 호가 뭐냐 하면 은보입니다. 은보. 은혜의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걸음. 그 모든 목회의 사역 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이
은혜의 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걸음이었다.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감당하고 주의 교회를 섬기며 세상 풍조로부터 교회와 가정을 지켜내며 나 자신을 지켜내는 이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버틸 수 없습니다. 은혜에 붙잡힌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붙잡힌 바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미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원수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대적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것부터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도전해오는 사탄의 괴계와 영적인 전쟁에 우리가 지혜롭게 담대하게 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영적인 전쟁에 임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지 않고는 이 영적인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의 영적인 전쟁은 다른 게 아니라 다른 교훈을 물리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그 다른 교훈을 물리치고 바른 교훈,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교훈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첩경은 바른 교훈,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 외에 없습니다. 바울은 5년 전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다시 만나지 못할 그런 형편에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다른 게 아니고 그 은혜의 말씀이 성도들을 든든히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리더십으로 세워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교회가 든든히 설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같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들이다.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이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는 진리 위에 서야 됩니다. 진리로 설 수 있는 데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든든히 설 수도 없고 그 기본 터조차도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디모데가 다른 교훈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는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말씀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라.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선다. 그렇게 할 때에 교회가 든든히 설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 너도 든든히 설 수 있다. 그러니 말씀을 붙잡아라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지 않으면 이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다원주의와 인본주의의 달콤한 주장에 우리는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합니다.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합니다. 인본주의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입니다.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내 감정과 관계없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를 미혹하고 교회를 분란하게 하는 다른 교훈을 분별할 수 있고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의 싸움과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묘합니다. 우리를 위하는 척 다가옵니다. 우리의 의견과 우리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는 듯이 다가옵니다. 하와가 마음의 결심을 하기만 하면, 네가 원하는 것을 하기만 하면 그것을 얼마든지 존중해 줄 수 있다. 너의 결정이 중요하다. 내가 결정하기만 하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달콤한 속삭임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탄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의 원하는 바, 너의 즐거운 바, 너의 결정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것이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는 이 사탄의 달콤한 미혹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말씀에 따라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로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고 단단히 붙잡지 않으면 터가 흔들리는 집과 같고 기둥이 넘어진 건물과 같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교묘하다고 했습니다. 각종 문화와 미디어를 통해서 사탄은 끊임없이 인본주의 사상을 우리에게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문화와 교육, 미디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입장을 한번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사탄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을 이간질시키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탄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미디어, 즐기는 문화, 그런 것을 통하여 접근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내버려 놓고 영적인 전쟁을 한다면 사탄은 대단히 어리석은 것이죠. 사탄은 지금도 성도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인본주의를 심어놓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좀먹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즐거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을 자기 결정권이라는 이름으로 달콤하게 속삭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뭐라고 하시는지 읽어보아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찬찬히 읽어보아야 합니다. 내 편견과 선입견,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이후에 세상의 사상과 또 인본주의의 주장들을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습니까? 그 칼이 얼마나 예리합니까? 그 칼이 무디어져 있지 않습니까? 칼을 뽑는다고 뽑았는데 칼자루만 뽑히는 그런 칼을 쥐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영적인 전쟁에 임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그 전쟁은 칼과 창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결정났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적인 전쟁이 승패가 갈라집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서 전쟁이 결정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굳게 붙잡아 이 말씀이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아야 하고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아야 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고 실행되도록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멀리하고 이 말씀을 평소에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다른 복음을, 다른 교훈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서로를 붙잡아 주어야 합니다.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힘들었을 때 디모데가 위로가 되어 주었고 격려가 되어 주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하고 그 이후로는 자기 일만 한 게 아니에요. 마게도냐에 가서 자기 일만 하느라고 바빴던 것이 아닙니다. 요즘처럼 전화가 있는 시대도 아니지만 바울은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어떤 공격을 당하고 있는지, 그 육신으로 질병이 어떤 질병이 있고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너 좀 질병 좀 잘 관리해라, 그런 말을 할 정도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16장 21절에서는 디모데는 나의 동력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들이여 동력자인 디모데를 늘 격려하고 지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은 요즘 우리가 메일을 하나 보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필기 도구가 시원치 않은 때입니다. 그리고 이 많은 글자들을 적으려면 그 용지가 대단히 값비싼 그런 시대에 디모데를 위하여,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편지를 쓴 바울의 그 관심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각계 전투가 아닙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꼭 같이 읽어야 되겠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적인 전쟁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함께 예배드리도록 부르셨고 또 목장으로 묶어주신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내 앞가림만 하지 마시고 좌우를 살펴 지체들의 형편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힘든지, 어떤 일로 마음이 상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위로할 일이 있으면 위로하고 울 일이 있으면 함께 우시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길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잘못된 길로 가거든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진지하게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홀로 신앙생활하다가 넘어지거나 슬럼프가 오면 일으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장에 부지런히 나가시길 바랍니다. 때로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의 모습이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장에 부지런히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장 안에서 여러분이 함께 전쟁할 전우가 만나지는 것입니다. 삼공부도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삼공부는 함께 자라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목장 밖에서 또 다른 영적인 전우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시고 마음을 내어서 삼공부에 열심을 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끔 목원들 가운데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 가운데 자꾸 나를 찌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시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잘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로 하여금 안주하지 못하도록 찌르는 사람, 그 사람이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모난 부분이 깎여지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목장에 함께 모이고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 일에 여러분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전쟁을 해나가는 동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작년에 우리 교회 표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줘야 됩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우리 공동체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돌아보고 누구를 격려하고 있습니까? 주일날 예배에 왔다가 혼자 예배드리고 집으로 가고 다음 주에 또 왔다가 또 돌아가고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각계 전투입니다. 그건 주님의 뜻과 맞지 않습니다. 목자, 목녀가 아니더라도 한 세 사람 정하십시오. 내가 그 사람의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그 사람을 한 세 사람 정도 정하십시오. 할 수 있으면 5사람도 좋습니다. 아니면 2사람, 내가 정말 힘들면 한 사람이라도 정해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예배생활, 또 경제생활까지, 가정생활까지 관심을 가지고 좀 돌아보시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격려가 필요하면 격려해 주시고, 편지가 필요하면 편지도 써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목장으로 불러 모아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전쟁을 할 때에 우리는 서로를 붙잡아주고 세워줘야 합니다. 디모데전서는 다른 교훈으로 성도를 미혹하고 교회를 흔드는 거짓 교사들과 영적인 전쟁을 하는 디모데에게 쓴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디모데전서를 당분간 읽어 나갈 때에 그런 맥락에서 읽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미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믿음으로, 내 앞이 캄캄하고 내일이 보장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내왔으니 앞으로의 내 길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우로 붙여주신 우리 서로를 돌아보고 붙잡아주고 동력자가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이 영적인 전쟁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서로를 붙잡아줌으로 영적인 전쟁을 담대히 행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